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요즘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인사가 빨리 끝나죠.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하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겸손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겸손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겸손의 뜻이 뭘까?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삶에서 제대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난 인물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 북편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BC 331년쯤경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세운 도시예요.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고 로마 도시가 됐지만 그곳은 정말 교육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요, 정말 그 로마 시대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지니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아볼로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을 익힌 거예요. 또 알렉산드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그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절반이니까 몇십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로마도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문화대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정말 훌륭한 랍비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정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작업, 여러분 아시죠? 70인 성경이라고 하고 또 세프트아진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바로 그 도시에서 행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아볼로는요,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볼로는요, 실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문에 능하다 이런 이 헬라어는요, 그 말씀 그 단어 속에 이제 언변에 능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뛰어난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도시 출신에다가 교육을 잘 받은 학자였으니 이제 아볼로가 이제 가르침을 위해서 회당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기대가 컸을 거예요. 야, 뭘 가르칠까? 오늘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도였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도를 정말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영혼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영혼이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다 태워서 불살라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열심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일 놀란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군지 아시죠? 예,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난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다니다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놀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가운데서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아볼로에서 보고 놀라는 거죠. 아, 저 청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주 잘 풀어서 자세하게 그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제목이다. 이건 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정말 잘 가르치면 큰 제목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놀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놀란 점도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 전하나 하고서 자세히 들어보는데 요한의 침례까지 전하고는 딱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밖에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제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한 가운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을 이제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세히 예수의 삶과 예수의 도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뭐냐? 아볼로의 태도입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그 대도시에서 그 훌륭한 랍비들 밑에서 그리고 훌륭한 교육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 성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볼로에 비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비할 데가 없이 낮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쳤다 라고 하면 그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아볼로의 겸손함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겸손함 때문에 아볼로는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이끌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뀐 점입니다. 정말 요한의 침례만 알았을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아볼로의 삶은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의 삶과 예수의 도, 그러니까 공생애 중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복음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 백성들에게 이제 유입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는 이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요, 바울도 인정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자기는 심는 자라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볼로의 사역은 그 세워진 교회들에 가서 그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영성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이 그 아볼로를요, 이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으로 급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학자의 혀로 그가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제 바울이 아볼로를 그곳으로 급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아볼로의 그 영성을 알았고요, 아볼로의 강점을 알았고요, 그런 가운데 그와 평생 동역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그렇게 겸손의 영성 때문에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도라노 식구들도요, 정말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갖게 되는 질문이 바로 겸손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과연 겸손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이 뭔가 아니에요.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단계가 합쳐졌을 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겸손의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볼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더 알기를 원하는 배고픔이 그의 영혼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 배고픔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나의 이 허기, 나의 이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막이 물을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아볼로는 그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더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서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볼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 안에는요,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겸손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40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그 원인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안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겸손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다른 성경에서 meek,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NIV 성경에서는 humble,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때 정말 진짜 겸손이 그의 성공 비결이냐, 성공의 요소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합니다. 이때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막 흥분해서 이제 그 모세의 행위를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 있어요. 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요, 모세를 향한 자기들의 비난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라는 그런 그 변론의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하거나 알려주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직접 임해서 명확하게 나의 말을 전해주었다. 또한 모세는 앞으로 내 형상을 보게 될 그런 나의 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특별한 소통 가운데서 이제 40년의 그 리더십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를 택하셨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겸손이 이제 그림처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겸손은 그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특별한 상황이 그 앞에 닥칠 때마다 모세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겸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했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겸손의 영성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40년의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 약속하신 복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은 곳, 거룩한 곳에 내가 거하지만 이제 통회하는 자, 그 겸손한 자의 마음에도 내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이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통회란 단어는 무슨 뜻이느냐?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어깨가 축 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어깨가 축 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이제 도닥거려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어깨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상황 앞에서, 저 문제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천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시편 23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하나님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두란노 침략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물같이 파도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부군을 이끈 사령관 이름은 로버트 리였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북부군을 이끌어달라는 링컨 대통령의 간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을 향해서 총구를 겨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남부군을 섬기게 되고 사령관으로 이제 사령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부하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에 패하긴 했지만 석방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리 장군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리를 세우셔서 도구 삼으셔서 이제 전쟁으로 황폐해진 남부 지역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영성을 지닌 리 장군을요, 워싱턴 앤 리 칼리지의 총장으로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리 장군은요, 겸손의 리더십을 마음껏 사용해서 남부를 재건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 리 장군의 인생을 다룬 그 전기를 쓴 더글라스 프리맨은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리 장군을 찾아옵니다. 리 장군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이제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인을 향해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아이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는요, 겸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풍성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서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 축복받는 비결을 그 여인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요. 겸손한 자만,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는 것이죠. 우리 도라노 친구들도요, 겸손의 영성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시대를 성찰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때였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동기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어떤 자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기는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동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까지 닿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이제 높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요즘 어떻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흥분된 인간들이 다시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인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화의 영역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말과 글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그리고 헛된 신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해서 신화의 영역으로 쓱 밀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철학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니츠가 선포한 그 유명한 명제를 아실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 명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스며 있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초인의 능력, 초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힘을 앞에서 개발하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신이라고 말했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영역에 언젠가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비극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상 정말 역사를 통틀어 오면서 인간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긴 하셨어요. 특별히 정말 재앙을 통해서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때 유럽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패스트가 창궐하는 가운데 정말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다 죽었던 일이 있었어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 초반과 중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 전쟁 가운데 밀어넣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1929년에는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는 바람에 몇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신종 바이러스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진노를 통해
그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이사야, 요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이젠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또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지만 정말 지금 닥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비드-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먼저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아왔는가?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영성을 되찾는 가운데 되찾자마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 이 땅을 향해서 아직도 교만 가운데서 아직도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신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끌어안고 정말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찾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코비드-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려운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이 사명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또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또 땅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내 스스로 겸손의 영성을 되찾고 또한 이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도 바벨탑을 쌓아왔는지 몰라요. 바벨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으로 살아왔다면 그 살아온 만큼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겸손의 영성을 되찾게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산산이 굳어져서 가루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께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겸손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음 가운데서 이 땅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어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처럼, 또 예루살렘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